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선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행위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게 되면 거기 주인공 중에 칼리튼 호클리라는 그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이 약혼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석유 신흥 재벌로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백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녀의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이고 또 배려와 편안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칼리트는 그것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중에 제가 본 것인데요. 인도의 총 자산이 무려 166조, 그러니까 아시아 최대 재벌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의 막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무려 그 결혼식 일주일 정도 결혼하는데 4,5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일주일 결혼하는데 4,500억. 얼마나 호화롭게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엄청나게 4,500억 원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가 과연 행복할까?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단다는 것이죠. 인도에는 다처제 문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얼마 살다가 또 다른 부인을, 돈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부인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힘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은혜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구원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좀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프거나 또 힘들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갑이 열려있는 거예요. 과일이라도 사다 주면 좋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몸보신이라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대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뭔가 해주고 싶은, 뭔가 이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이번 체육대회 말고 작년 체육대회 있었던 거, 이 체육대회 때 저희 호수 지방에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만 나가게 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완패입니다, 완패. 그래도 이번에 족구 한번 이겼었는데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꼴등을 해가지고 4등까지만 해도 10만 원 좀 상금을 받는데 4등도 못 해가지고 상금도 못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방의 체육대회 때 가장 큰 그 상품이 뭐냐면 바디프렌즈 안마의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시간 40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는 그 안마의자인데 이 목사님이 이게 경품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등한 그 교회가 받은 상금이 50만 원인데
이 목사님은 400만 원짜리 경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한 팀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경품 받은 우리 호소지방이를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완패를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경품의 당첨됨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런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선물들이 주어지게 되면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모님한테 이제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선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디 프렌즈는요, 이 압이 세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안 맞으면 뼈가 부러지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디 프렌즈를 다시금 자기 집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또 바디 프렌즈를 잘하고 있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선물은 참 기쁜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줬기 때문에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도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 팡세라는 책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뻥이 있다고 합니다. 뻥.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뻥이 있냐면 의인이라는 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웅이라는 뻥이 있고, 세 번째는 성자라는 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다 벗겨놓게 보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의인화시키고 또 성자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본 신문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그 불교계의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하나는 성철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성철 스님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어가지고 그 딸과 만나면서 했던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놀라지가 않죠. 근데 80년 동안 불교계에 몸담으면서 제가 얘기 들었기로는 10년 동안 앉은 자세에서 벽만 보고 수도를 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수도를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지옥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포기한 활동은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 죄값을, 나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은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고 또 호의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방적인 호의 가운데서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신득이라는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교리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이신득이에 대한 은혜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단어가요, 완료수동태 분사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가 구원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원죄 있잖아요. 그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이미 그것을 제거하셨고 그것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원죄에 의한 세상에 들어왔던 그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깨끗하게 그것을 완전하게 끊어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가장 소수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만 하셨는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방향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 목적지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나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쭉 갔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나쁜 남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정신 차렸어요. 나중에 한번 또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또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내가 힘들던 어려우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기다렸는데 한 10년 정도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언약을 맺는데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말씀입니다. 저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즉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고대 시대에는 짐승을 왜 잡는가? 그 짐승을 잡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 목숨으로 그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줬는데 1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떻게 15장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한 장도 못 넘어가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의 체결 가운데서 이것을 제대로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17장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등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뭔가 좀 꾸짖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믿을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오지 않고 믿을 것 같은데도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기를 박는 거예요. 제발 너 이제는 나만 믿어라. 그래서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무려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끝났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끝났을 인생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있을 때 이 좌측 콩팥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실패하고 정말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됐었을 때 정말 인생의 끝을 봤어요. 그때 정말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두 다리가 회복이 되게 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저희가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게 값싸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값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심부름을 할 때마다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이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식탁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면서 엄마 앞으로 나한테 심부름 시키거나 일 시키면 이 가격표대로 나 돈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그걸 보더니만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키운 값 무료. 너 오늘까지 키워준 값 무료. 너 아플 때 간호해준 값 무료. 너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혼내준 값 무료. 너 학교 보내준 값 무료. 너 계절마다 옷 사준 거 무료. 예?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아들의 책상 위에 올려놨더니 아들이 이것을 보다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 글을 통해서 그 아들이 부모의 사랑의 가치를 안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던 것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노예 상인이 그 배를 타고 오다가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은 그동안 노예들을 종을 부려오면서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그러한 찬송시를 그가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양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되게 은혜롭게 많이 부릅니다. 신방 갔는데요, 베스트 찬양 두 곡을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가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거의 한 10집이면 한 6집이 대부분 이 찬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4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요, 제가 오늘은 두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believe와 faith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believe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뜻이고 또 faith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believe라는 단어는요, 나의 의지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나의 지식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마귀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쓸 때 belie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믿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말씀이나 어떤 내가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서 나는 믿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지식적인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빌리브라는 단어를 쓰고, 그 빌리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이 페이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빌리브라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페이스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믿음,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요, 이 빌리브의 믿음 가운데 밀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이스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확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명언 있죠.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러한 페이스의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권사님 신방 간증인데, 권사님이 부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집에서는 또 어떤 다른 신을 믿고 계셨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신을 믿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우리 집에 다른 신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집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 신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왜 사랑하는 내 동생을 죽였냐. 어머니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섬기며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니까 나 이 신 믿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이후로 바로 집에 있는 우상들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시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페이스의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내 믿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진짜 믿었던 세상 신은 가짜였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빌리브에서 페이스로 바뀌어지는 그 믿음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페이스의 믿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어려움이 다 찾아오던, 또 때로는 좋은 일이 찾아오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페이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신앙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고보서는 3가지의 믿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뭐냐,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받지도 않고 행하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아니, 은혜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진짜 페이스의 믿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데,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막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은 그 사람이 빌리브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정말 페이스의 믿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다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 시간이 오늘 만찬 때문에 옳게 됐는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는 삶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주님께서 또 하늘에서 오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늘에서 오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가뭄을 해결할 비도 하늘에서 주셨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